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 독일 뉘렌베르크에서 화가로 또는 판화 작가로 활동한 사람이 알프레이트 듀러라는 유명한 화가입니다. 알프레이트 듀러는 독일의 뉘렌베르크에서 활동하고 독일 태생이기 때문에 당시 예술계에 있어서는 미켈란젤로가 있는 로마에 비하면 뉘렌베르크는 주변이었습니다. 이 알프레이트 듀러는 그래서 자기는 주변에 있지만 중심에 비해서 전혀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자기 존재에 대해서도 그렇게 밝히고 인정받기를 원했던 사람이 알프레이트 듀러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그는 어떻게든지 자기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원래 자기가 거기 끼어들면 안 되는 그런 그림인데도 어떻게 공간을 마련해서 자기의 존재를 남기려고 자기를 그려 넣었습니다. 장미 화관의 축제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마리아가 있고 로마 교황이 있고 정치인이 있는데 장미를 마리아가 주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근데 이 그림 속에도 알프레이트 듀러는 자기를 이 안에 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알프레이트 듀러입니다. 저 종이 쪽지를 들고 있죠. 이 그림은 뉘렌베르크의 알프레이트 듀러가 그림을 적었습니다. 또 알프레이트 듀러는 이렇게 큰 그림 속에 뿐만 아니라 자기 자화상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화가들이 자화상을 그리는데요. 렘브란트만큼이나 자기 자화상을 많이 그린 사람이 알프레이트 듀러입니다. 이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27세 때 그린 그림인데요. 이게 옷이 중요합니다. 이 옷은 로마 이탈리아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그릴 때 일부러 이탈리아 복장한 옷을 그렸습니다. 이건 뭐냐면 나는 이탈리아 유학 갔다 온 사람이다. 나는 유학생이다. 유학 갔다 온 출신이다. 베네치아 갔다 오고 네덜란드 갔다 오고 그 옷입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서. 그 다음에요. 이거는 이제 29세 때 그린 건데요. 모피 코트를 입은 자화상입니다. 정면으로 보고 있죠. 이 당시 자화상을 그릴 때 정면으로 보고 그린 그림은 없습니다. 모든 화가들은 자기를 그리면서 옆으로 보는 걸 그렸지 정면으로 보고 그린 그림은 감히 그릴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면으로 본 인물하는 예수님이나 이 당시입니다. 1400, 1500 이때 마리아나. 근데 알프레이트 듀러는 자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나는 이 그림으로 모든 걸 창조하는 신과 같다. 그리고 일부러 밖을 끔끔하게 해놨습니다. 얼굴을 빛나게 하려고요. 그리고 손 한번 보시오. 손. 대부분 자화상에는요. 손을 모으고 있든지 손이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는 손가락을 좀 펴고 있죠. 이거 뭡니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랬던 듀러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봅니다. 51세 때 비탄의 예수로 그려진 자화상입니다. 채찍을 들고 있습니다. 나는 채찍에 맞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년 뒤에 죽습니다. 나한테 필요한 건 은혜와 자비다. 사막의 교보들의 금은집에 나오는 글입니다. 겸손이란 게 뭡니까? 물어봅니다. 원로가 대답합니다. 겸손이란 침묵하는 것이다.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시선을 아래로 보는 것이다. 자기 앞에 죽음을 떠올리는 것이다. 더 위대한 것에 반대하지 않는 것이다. 교만해서 반대하지요. 그게 위대하지 않아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반대합니까? 교만해서요. 그게 위대해서 아닌 경우가 아니라 위대한데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요. 더 위대한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 거예요. 또 여기 나오는 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이 더 나아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제자가 묻습니다. 원로가 말합니다. 나아진다는 것은 겸손을 두고 하는 말일세. 겸손할수록 사람은 더 나아진다네. 겸손할수록 더 나아진다네. 내가 작년보다 더 나아진 걸 뭐로 알 수 있나요? 작년보다 더 겸손합니까? 뒤로는 틀림없이 더 나아졌습니다. 더 겸손해졌거든요. 자신이 부족한 몸을 다 드러내잖아요.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것들을 다 벗겨버리고 자신의 손에는 면류관이나 이런 게 아니라 채찍을 들고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결과가 뭘까요? 겸손입니다. 우리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스바냐서를 지금 이제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 우리는 대강절 기간 동안 소선지서죠. 이제 짧은 선지서, 예언서 12권이 있는데요. 그 12권 중에 4권만을 가지고 그들이 전했던 마지막 말씀, 그래서 12월 달이기도 하고 대강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본문들을 우리가 지금 지난주는 미가서를 나눴고 오늘은 스바냐, 다음 주는 스가랴, 그 다음 주는 말라기,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구절을 대하면서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다 기쁘고 찬양이고 영광으로 마지막이 끝난다는 겁니다. 아모스 얼마나 부비에 대해서 지적 많이 했습니까? 아모스의 마지막은 기쁨으로 끝납니다. 미가 처음부터 얼마나 많이 지적합니까? 기쁨은 여호와 우리 주 같은 분이 어디 있는가 끝납니다. 하박국서 불평으로 시작합니다. 맨 마지막은요,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려, 이렇게 끝납니다. 스바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훈이 있죠. 잘 견뎌야 되는 거예요. 잘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말씀처럼 넘어지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게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스바냐는 왕족입니다. 그래서 스바냐를 소개할 때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소개하면서 4대까지 나오는 선지자는 스바냐가 유일합니다. 왜 4대까지 소개할까요? 스바냐는 왕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부를 때 스바냐는 왕족의 후손으로 살지 않고 선지자로 살았다. 모세와 같습니다. 바로의 딸의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던 모세. 근데 스바냐가 일어나기 전까지 그 시대는 미가와 이사야와 호세아와 아모스가 있었던 그런 선지자의 전성시대가 있고요. 그리고 한 100년 가까이는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부를 때 스바냐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스바냐를 가리켜 죄에서 다시 살아남은 불사조, 선지자의 피닉스, 불사조. 근데 선지자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누가 일어났을까요? 예레미야가 일어나고 하박국이 일어나고 오바댜가 일어나고 나훔이 일어나고 다시 선지자의 부흥시대가 오게 된 겁니다. 스바냐서의 주제는 뭡니까? 2장 3절 한번 옆에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겸손이 강조되고 있죠. 스바냐의 주제는 겸손입니다. 3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교만은 뭐죠? 겸손의 반대입니다. 스바냐서는 겸손해라. 교만의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자신을 보시면서 나는 교만한가 겸손한가? 객관적인 하나님이 제시하는 겸손의 기준, 교만의 증거,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한 사람은 뭐냐면요, 2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스스로 커서 그 경계를 침범하려느니라. 경계 자기 마음대로 바꾼 사람 있죠. 교만한 사람입니다.
경계요. 스스로 크다 생각하니까 경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주관자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10분의 1은 내 거라 그랬거든요. 내 마음대로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7일은 안식이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대로 바꿉니다. 이게 뭐라고요? 스스로 커서 경계를 침범합니다. 중국 자기 마음대로 경계선 끌으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제국주의자들 다 힘이 있으면 스스로 커서 경계를 막 침범하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내가 스스로 컸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함부로 경계를 바꿀까요? 스스로 커서 그 경계를 침범하였느니라. 두 번째 교만의 증거가 있습니다. 2장 10절.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을 교만하여 스스로 또 커서 2장 10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느니라.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부족한 건 많습니다. 근데도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십니다. 물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함부로 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니까. 하나님의 세운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함부로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모르고 세웠을까요? 하나님 다 아시면서도 그냥 두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게 함부로 말을 합니까? 다윗은 이 점에서 훌륭합니다. 다윗을 볼 때 사울 왕은 너무 부족합니다. 자기는 시기하고 나라의 전체 유익을 구하기보다 그 어리석게 행동하는 사울 왕.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울을 본 게 아니라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을 봤거든요.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게 교만의 증거예요. 세 번째로 교만의 증거가 또 나옵니다. 3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명령이 있습니다. 교훈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거기 계십니다. 명령을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교훈을 모르겠습니다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들의 문제는 뭐죠? 교훈을 받지 않는 거예요. 교훈이 있어도 안 받아요. 하나님 계셔도 안 나가요, 거기에. 간섭이 싫은 거예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지시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예수님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천국보와 이야기 다 하고 계십니다. 안 나옵니다. 12절 어떻게 보면 호사에서 참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을 두루찾아 무릎 찢기까지 가라앉아 심중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라 하는 자를 멸하리라. 왜 반응이 없을까요? 왜 하나님 앞으로 안 나옵니까? 복도 화도 하나님은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등불 두고 이런 자를 찾는다 되어 있습니다. 복도 화도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서 온다고요. 그래서 이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아침마다 간단 없이 자기 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노라. 교만한 자는 절대 변화 안 됩니다. 새롭게 배우는 사람은요, 그 방면에 있어서 겸손한 자만이 그걸 배웁니다. 그 방면에 교만한 자는 절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요, 승리로부터 제일 멀리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는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가 대단한 줄 착각하지만
실제로 승리로부터 제일 멀리 있는 사람이 누군가? 교만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간단 없이 나오시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의 수치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만족이 없습니다. 3장 3절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게 없는 저녁 일이요. 이 방백은 프린스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복받은 자들입니까? 재판장들 얼마나 복받은 자들입니까? 법대 들어가서 사법연수원 들어가고 고시 다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점수도 좋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판사가 되고. 근데도 이들은 뭐라고요? 여전히 배고픈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천국이죠, 이것이요.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실러, 새로운 금융의 시대. 이제 미국 금융에 대해서 막 비판이 많잖아요. 그러나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융의 순기능을 우리가 계속 발견해 나가야 된다. 금융이라는 게 파이낸스란 말인데 이 파이낸스란 말이 파이널, 골에서 왔답니다. 이 골이라는 게 뭡니까? 돈을 맡긴 사람들의 골을 이루어지는 게 그게 금융이라는 거예요. 그거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을 맡길 때 뭘 원하고 맡기는데 그 맡기는 것을,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수 있도록 고안된 게 그게 금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의 새로운 시대를 꿈꿔야지 금융을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된다, 나쁘다고. 물론 부족한 거 있지만. 그러면서 그는 이 책에서 자기 책은 참 좋은 책입니다. 거대한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거대한 환상은 이게 전쟁에 대한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 이거 말한 겁니다. 전쟁을 일으킬 때마다 사람은 전쟁을 하면 우리가 부자가 될 거라고 환상 가운데 전쟁을 일으킨답니다. 근데 실제로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부자가 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물질에 대해서도 거대한 환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윤의 크기가 우리의 행복을 정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거대한 환상이래요. 참된 만족은 이윤의 크기에 따라 정해지지 않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참된 만족은요, 고객이 행복할 때, 고객이 고맙다라고 이야기해 줄 때, 종업원들이 뭔가 잘 될 때,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을 경험할 때, 혼자가 아닙니다. 참된 만족이 있다는 겁니다. 재판장이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만족에. 재판장도 제대로 잘해야 되는 거지. 교만한 사람은 만족 없습니다. 또 배고파요. 또 배고파.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교만한 나라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장 2절에 보면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다시 겸손해라. 3장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여호와의 규례부터 지켜라. 여호와의 절기에 올라오고 말씀 있는 곳에 나오는 기본적인 것부터 해라. 이것도 하나님은 겸손한 것이라고 쳐주신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라고 부르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공의와 겸손을 구해라. 여호와의 규례를 따라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얻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 그게 뭡니까? 공의입니다. 공의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욕심이 없을 때 이루어집니다. 욕심이 없으면요, 사람 무리하지 않아요. 욕심 때문에 공의가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겸손을 구해라. 겸손은요, 내 자신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공의와 겸손은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에 딱 나타납니다.
공의는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겸손은 뭐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일정한 양식을 달라고. 그러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서 남아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니라. 13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 이게 참 만족스럽죠. 두렵게 할 자가 없어요. 먹고 누워도 편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보면요. 3장 12절에 남은 자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공고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남은 걸 잘 견디니까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와서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주셨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믿는 자로 남겨주셨어요. 구원받는 자로. 근데 이 상태에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가난하고 어렵지만 견디면서 여호와를 의탁하여 자꾸 겸손히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의 사상은요, 구약에서 너무 중요한데 남은 자는 두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하나는 은혜로 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를 은혜로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러나 그들은요, 남겨진 자로 끝까지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겁니다. 가룟 유다처럼 남겨졌음에도 떠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 에스더, 에스겔 하나님 남겨주셨죠. 그러나 그들은 남겨진 자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낸 거예요. 5,000명이 떡을 먹고 배불렀습니다. 그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참 남았어요.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 5,000명이 먹었어요. 근데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 말씀하니까 어렵다고 다 떠나갔어요. 제자들은요, 끝까지 남아있었어요. 부족해도 남아있으면 주님께서 계속 주시는 축복 가운데 겸손해지는 겁니다. 타임지는 올해의 인물로 현재 지금 교황 프란시스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습니다. 선정한 이유는 그분의 겸손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예수님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인간을 너무 높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그러면 사람들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인간 높이는 것 갖고는 사람은 다 뭐라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는 자기의 가방을 들고 직접 비행기에서 내릴 때 자기 가방을 직접 들고 내립니다. 가난한 사람의 발에다가 그 발을 씻긴 다음에 거기에 키스를 합니다. 교황이 머무는 숙소, 그 비싼 숙소에서 그는 다 철수하고 다른 신부들이 있는 그런 평범한 숙소로 옮겨갑니다. 베드로 광장에서 이제 사람들을 인사를 받다가 정말 얼굴이 너무 흉측해.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여러분들에게는 보여드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교황은 그를 만나자마자 without a moment of hesitation, 한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그를 끌어안고 그의 키스를 해줍니다. 그 얼굴에 흉통하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품었을 때 나는 울 수밖에 없었다. 다 외면했던 그 사람. 그래서 그 교황, 그 훌륭한 그분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것.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He is the first named Francis, the first from Latin America, the first Jesuit. The first to take selfies and make personal phone calls in reply to letters written by ordinary Catholics. A pope who carries his own bag. A pope who abandoned the isolating opulence of the Vatican's papal apartment for more modest Vatican digs. This man who served as a cardinal in Buenos Aires, where he lived a modest life and is known as something of a champion for the poor. And focus on bringing new energy to this global institution, and the old guard who want to maintain the status quo. He has a very open mind in order to analyze all the scenes. Incredible humility, incredible sense of empathy to the least of these, to the poor.
He comes from a country where the church has had to learn how to be missionary again, and I think he wants the entire church to learn from that experience. And he's also somebody who's, I think, first and foremost thinking about how to embrace people as a St. Peter's Square, where Pope Francis approached him and without a moment's hesitation kissed and hugged him. 근데 저는 저걸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은 저런 화려한 배경도 아니고 예수님은 주위에 경호원도 없고 저거 했다고 누가 사진 찍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교황에 비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오늘 14절 한번 가보면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아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언제 이 영광을 누립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잘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누구죠? 마리아와 요셉, 세례요한의 아버지 스가랴와 엘리사벳. 스가랴 남겨두셨지만 끝까지 남은 자로 신실되게 이런 사람에게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영광의 왕을 맞이하고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화도복도 내리지 않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생사화복은 그분이 정하는 겁니다. 아무리 넘어져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그분이 우리의 빛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기도 제목을 계속 바꿔가는 거죠. 알브레이트 듀러처럼 우리의 그림과 우리의 표현들이 겸손하게 더 나아지는 겁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주님으로 겸손해서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